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모세의 제도에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제도처럼 죄인을 정죄하고 죽임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양심의 판단을 따라 유지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은 양심의 법으로 자유를 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신령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죠.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은 빛과 반대된 의미로 사망입니다. 우리는 빛은 의로움이고 어둠은 죄라는 도덕적 연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본문은 그런 연결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런 도덕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본문의 문맥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악한 행위는 어둠에 속한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전체적인 문맥은 도덕적인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법으로 어둠은 죄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는 거듭나야 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3장에서 니고데모가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어서 깨끗하게 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 위로 가시면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새로운 백성으로 짓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생이어도 그는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고 위로 가실 것인데 그를 믿는 사람은 혈통을 따른 출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새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사람이지만 그런 모세까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율법을 따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될 수 있어도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중생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통해 자복하여 회개하고 울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모세 제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생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는 것은 이전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빛을 얻고 보니 우리에게는 죄밖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고 우는 것이죠. 하지만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야 그 사람이 중생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어 거듭남으로 아들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빛을 말씀하셨다면 이전에 훌륭한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빛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큰 자인 세례 요한도 잠시 켜서 비추는 빛이지 참빛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습니다. 구약 때는 그런 은혜가 없이 휘장으로 가린 어둠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새로운 시대에 빛을 가져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의 증거에는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놓고 믿으라고 하면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도 알고 당신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것도 아는데 위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출생과 출신에 상관없이 나는 위로부터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로 났던 고향이 어디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사람의 증거가 없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누가 당신의 말을 믿겠는가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위로부터 왔다고 자기를 증거한 것처럼 여기서도 모세 율법을 따라 두 사람의 증거가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해도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압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의 증거는 참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의 권위를 갖고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는 참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증거를 알 수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알 수 없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인지 베들레헴에서 났는지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할 때 자기 권위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할 때 다른 증거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권위로 자기를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는 그 어떤 이로 자기의 권위를 대신할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증거이고 참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요한복음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누구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이론으로 보았기 때문에 혼자서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화목제물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바울도 그전에는 육체대로 판단하여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세 율법을 따른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판단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와 신령함의 대비입니다. 육체는 외모이거나 신령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는 모세의 제도이고 신령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 제도는 땅에 속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권위로서 자기 말은 옳다,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위로 증거하셨고 이제 모세 율법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니 내가 나를 판단해도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버지가 둘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데 19절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권위는 모세나 다른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하시는 분의 권위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이로부터 왔는데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또 너희들은 육체로부터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을 해도 옳은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같이 계시고 둘이서 같이 증거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두고 증거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성전이나 회당이나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분으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가르치신 분으로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가르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표현법이 자신을 증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믿으면 모세 안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고 휘장으로 가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을 보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참빛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위로부터 왔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때문에 이분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의 증거대로 하면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지 아들을 떠나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빛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모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대면해 계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참빛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휘장 밖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질서 가운데 두셨지만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빛이고 이런 빛이 이전에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빛을 비춘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고 가리운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백성의 영광은 이전 모세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으면 참빈 가운데 거하고 참 지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이 없고 빈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성경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완전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의 관계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명철을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 이 생명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권세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생명의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실패한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생에 매여 어둠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생명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런 빛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지 인간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안에서는 이 영광의 보좌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세의 법 아래서 얻은 영광은 휘장에밖에 갈 수 없는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은 휘장을 넘어선 보좌 우편에 이르는 영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보좌 우편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누려야 합니다. 이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두움으로 몰아세우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는가? 오랜 가난 속에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너는 얼마나 죄가 많아서 가난한가? 우리의 양심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속삭여도 우리는 자기 겸손을 빙자해서 자신을 휘장 가운데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상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주님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어떤 어둠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